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12절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빛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 주께서 덮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정을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드러나는 영광의 시간으로 온전히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4월 6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결심 판결이 났는데요. 18개의 공소사실 가운데 16개가 유죄로 판정이 돼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이 선고되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외침과 함께 들끓었던 민심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판결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10년 전 2008년 3월에 그가 했던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18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소위 친박계 공천 학살이 벌어지자 그가 했던 말입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시대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죠. 개인의 성을 딴 정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그가 대통령이 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던 한 어록, 나도 속고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그날 판결을 이렇게 보면서 10년 전 그 문장이 생각나면서 저도 속으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 12일은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보도를 듣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속았다라는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탄식의 소리는 정치권의 이야기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속은 자의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그럴 줄을 몰랐다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대접할 줄은 몰랐다고 자식에게 속은 부모는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내게 이럴 수 있냐라고 부모에게 속은 자녀는 또 탄식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둘러앉으면 교인들 때문에 당한 상처들에 대한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주 대화의 주제에 오르게 됩니다. 평신도들이 둘러앉으면 또 목회자들 때문에 받았던 상처와 목회자에게 속은 이야기들이 주 이야기가 되는 풍경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만납니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사람에 속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가득합니다. 그렇게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선한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온갖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속이는 자가 나쁜 것일까요? 속은 자가 나쁜 것일까요? 속이는 자와 속은 자 가운데 누가 더 큰 잘못을 하고 누가 더 큰 죄를 지은 것일까요? 우리는 쉽게 이럴 때면 속이는 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선으로 산다는 것은 온갖 거짓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리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이는 죄가 큽니다. 세상이 삶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거짓 없는 정결함으로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속는 것은 속이는 것만큼 큰 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스토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속인 자입니까? 속은 자인가요? 아담과 하와는 속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서 그 거짓된 거짓말에 그들은 속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속았습니다. 그 속은 자의 그 죄가 원죄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죄가 바로 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는 바로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속인 자의 악함은 분명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속인 자의 악함이 크다 할지라도 그 어떤 속임의 앞에서도 속은 자의 허물, 속은 자의 죄 역시 그냥 간과하고 가볍게 덮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을 잃어버리고 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 출발이 뭐냐? 결국은 속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속은 것은 누군가를 속이는 것만큼이나 큰 죄입니다. 아니, 때로는 속이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요, 더 큰 죄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악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속지 않는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기 속음을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속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 그리고 오늘도 속고 있는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악함을 발견하면서 그 속음을 회개하는 것, 내가 속았지만 변명하고 내가 속았지만 탓하고 내가 속았지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속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로부터 속지 않은 인생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은 무엇인가요? 속은 것이 잘못입니다. 더 큰 잘못은 속은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속았습니다. 그래서 저 뱀이 나를 이렇게 속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내게 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 뱀에게 속았고 내가 저 여자에게 속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속은 나의 죄가 큽니다 라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속았을 때 상대방이 나를 속인 그 사람의 잘못, 속인 그 사람의 허물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속은 내 안에 있는 악함이, 속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사실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던 그 환경은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에덴의 모든 환희가 가득한 환경이었어요. 그 환경에서도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찬반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 이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적어도 저 사람은 돈은 많은 사람이니까 돈은 받지 않겠지.
라고. 돈이 없으니까 뇌물도 받고 돈이 없으니까 월급이 적으니까 이렇게 리베이트 받고 그러는 거지. 월급도 충분하고 돈도 많으면 그런 사람은 뇌물도 안 받고 리베이트도 안 챙길 거야 라고 우리는 착각하죠. 그 시절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천주도 챙기고 받은 거야. 지금은 안 그래. 넌센스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속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미혹하다라는 말이 속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속인다라는 말. 미혹한다, 속인다. 속였어요. 이 속음의 죄 환경 속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뱀이 하와를 속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속여서 부패하게 할까 두렵다. 여기 두렵다라는 말은 그냥 오늘 뭐 이렇게 이게 광명이 오늘 뭐 마라톤 하는 날인데 마라톤 뛰는 선수가 나 친청한 분이 어제 계속 비가 오고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올까 걱정이네. 마라톤 가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이 업무는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일종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무슨 공포? 사단이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성도들을 속여서 부패하게 만들까 봐 두렵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속습니다.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건강에 속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신앙생활조차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짓에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좀 벌어놓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운명적인 사랑을 기다리면서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며 속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악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건강에 속습니다. 건강하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그리고 나는 이 건강을 잃을 일이 없을 거라고 속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약해지는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소개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일평생 한 번도 11조를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몇십억짜리 빌딩을 장만할 때는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외아들이 갑자기 암으로 죽고 조금 있다가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에 대한 세금도 못 내 연체가 되고 몇십억짜리 건물이 공매에 넘어가게 돼서 반값에 팔리게 됐습니다. 그 돈을 받나 임대 보증금 내주고 세금 내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답니다. 그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건물을 사도 11조를 하고 평생 헌금한 돈이 얼마고 개척교회도 몇 개 도왔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오는가? 아들 죽고 나니 며느리도 손자들 데리고 가버렸다. 딸들도 다 인류로 키워서 시집 잘 갔는데 생활비 하나 안 준다. 내가 세금 못 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지금까지 교회에 낸 돈이 얼만데 교회에서는 돈 하나 안 주더라. 쳐다도 안 보더라. 목사님은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에다 헌금하면 했지 도로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빚도 졌는데 건물을 빨리 처분하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갖고 계셨느냐고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대로 1대, 2대, 3대, 4대 손자들까지 여기 있으면서 장로로 그렇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그는 돈에 속은 거죠. 자기 헌신에 속은 거죠. 자기 사랑에 속은 거예요. 속이 상해 어쩔 줄 몰라하는 권사님에게 목사님은 나그네 인생길 그렇게 끝없이 욕심으로 사니까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모든 식구들이 권사님을 지겨워하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고 되묻습니다. 교회가 안 도와주는 것도 자식이 안 돌아보는 것도 다 권사님 삶의 결론이라고
이제부터는 제발 그 욕심을 꺾고 내려놓고 좀 사시라고.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서운해 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야 내 마음이 좀 시원하다고 하시더랍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교회 헌금도 적은 금액일 때는 11조를 다 한 번 해본 적이 없지만 큰 금액 편하게 하면 교회에서 인정하고 기억해주고 알아줄 줄 알고, 그렇게 신앙조차도 그렇게 했던 거죠. 자식들 그렇게 키워놓으면 잘할 줄 알았죠. 돌아보지 않는 자식의 교회에 속았다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모든 속임의 본질 요소 가운데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기대와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속는 거야. 결국 내가 돈을 더 좋아해서 속고, 칭찬과 인정이 좋아서 속고, 건강을 탐내다가 속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속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속임이 벌어졌을 때, 내가 속았을 때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게 만드는 거예요. 속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좋은 직장 다니고 신앙이 없어도 나한테 오늘 저렇게 잘하니까 저런 사람하고 살면 내가 행복할 거야. 나한테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에 속은 거죠. 그 사람이 좋은 직장에 속은 거죠. 신앙 없는데 직장도 별 볼 일 없고, 신앙 없는데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고려해보고 생각해볼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속은 거에, 그 속아, 내 속았다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말하는 그 속음의 본질 속에 사실은 내 기대, 내 욕심, 그것이 나를 속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속았을 때 어떻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속였냐라고 그 속인 자를 향하여 원망과 비난과 정죄와 책임전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순간 화도 나고 분노도 치밀어 오르겠지만 돌이켜 엎드려져서 속을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속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이 좋고 어둠이 좋은 그 약함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결국 나를 속게 만드는 거예요. 속았나요? 그때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욕심을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이 속임의 사슬을 끊어내는, 속지 않는 삶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지 않고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속았을 때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자기의 속음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속음의 가장 밑바닥에 뭐냐?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모든 속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속임이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 찾아왔던 그 처음 사람을 유혹했던, 처음 사람을 속이며 찾아왔던 그 사단의 속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최고의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상정해 놓고 인간의 삶의 형편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최적의 환경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그 모습인 것을 보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곳에. 근데 사단은 말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다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걸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덜 준 게 있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 지혜로워질 건데 하나님이 이거는 빼고 너한테 준 거야 라고 인간을 유혹하는 거죠. 근데 그 동일한 심리가, 그 동일한 유혹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만나는 유혹의 핵심 중에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저는 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교인들을 이렇게 그냥 무심코 던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꾹 누르고 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욕심에 속아놓고 하나님이 나 연단시킨대. 자기 욕망의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왜 이 자식을 통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냐고 말해. 아니에요. 내가 속은 거예요. 내가 속아서 당해놓고 왜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연단을 하고 훈련을 위한 그 과정 속에서 테스트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간혹 있어요. 이것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유혹의 시험과 테스트의 시험을 예민하게 구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틀은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시험의 상황을 만나서 유혹을 당해서 내가 속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켰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 이렇게 두실 수 있냐라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선택했는데 이런 내가 사업을 이렇게 속아서 이렇게 망할 수 있게 내버려 두셨냐고. 기도만 했지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속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속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시험을 당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고 누군가를 시험하는 분이 또 아니다. 하나님께 속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13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갖 좋은 건 부주는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17절 말씀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이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다고요. 온갖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 온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것의 대부분은 하나님께로 와. 근데 어떤 거는 하나님께로 안 와. 좋은 것의 대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어떤 거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올 수 있어. 좋은 것이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어떤 것은 반드시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형편과 상황과 때에 따라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나쁜 거였는데 지금은 좋은 거. 그때는 그게 화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복이었어. 내 눈에 보기에 그런 거죠. 변덕쟁이. 내 눈에 보기에 그때는 하나님이 복을 줘도 그 복을 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내 눈에는 그게 화였는데 지금은 복인 거죠. 그때는 화였는데 지금 복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때도 복이었고 지금도 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내 눈이 그때는 가려졌는데 지금은 눈이 열려서 조금 보게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라고. 회전하는 그림자. 신실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내게 나쁜 거기 때문에 좋은 건데 감추고 안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 악하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제 고3 때 담임선생님이 제가 고3 때도 교회 가고 뭐 이렇게 여름 제 교실이 3학년 교실 1층이었는데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안 보내 허락을 안 해주니까 학교 아침에 왔다가 창문 넘어서 도망가고 유일하게 내가 학교 다니면서 창문 넘어 도망간 기억인데 그랬더니 이제 수련회 가는 동안 어머니는 호출돼서 학교 갔다 오고 뭐 이제 사실은 그 담임 선생님이 총각이었고 그래서 좀 이렇게 큰 형처럼 30대 초반에
이렇게 그렇게 참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런 얘기. 사실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새벽기도 다니던 사람이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다녀야 되겠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런 얘기 하시면서 지금도 안 잊어먹는 얘기가 뭐냐면 그 끝에 하는 얘기가 근데 고3 때 딱 1년만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쉰다 그러더라고요. 고3이니까 1년만 내가 입시하고 그전에는 새벽기도 다닐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학생이었는데 1년만 내가 쉬고 1년만 내가 일단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10수년 여전히 쉬고 있다고. 언젠간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깃을 흐렸던 기억이 나요. 고3이니까 예배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고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 아이에게 메시지가 심겨지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 내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책임 못 져. 대학이 책임지고 성적이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너 못 도와줘. 성령님도 학력고사장 안에서는 못 도와준다고 우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오각형 오지선다가 처음 나왔을 때 오각형 볼펜이 도와준다 그러고 뭐 그래. 근데 그게 불신이죠. 불신이죠. 공부 안 한 나를 하나님이 공부 안 한 나를 거저 100점 맞게 하지 않으시죠. 공부 안 한 것의 대가를 치르게 하죠.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죠. 아,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선인 거예요. 그게 선인 거예요. 그 입시에서 그걸 배우면 그 다음 단계의 인생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니까. 근데 그걸 못 배웠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공부하는 아이 100점 맞아 1등 만들어 주었어요. 그 아이는 배운 게 없어요. 내가 심지 않고 거두는 것만 배웠어요. 노력하지 않고 거저 얻는 것만 배웠어요. 그 다음에도 저절로 학점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도 저절로 취업이 되겠지. 그 다음에도 내가 저절로 사업이 성공하겠지. 대학 떨어지는 건 재수하면 되지만 사업을 한번 망하면 다시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해서 배워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 통해서 배우라고 말하고 싶어요. 차라리 대학 한번 떨어지고 재수해서 인생의 쓴맛을 배우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속는 이유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속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 집사님이 제 방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던 사람인데 직업을 바꾸고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영업은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 내 가족들을 먹고 살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술자리, 접대자리 수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게, 교회에서는 예배 드린다 그러고 교회에서는 집사로 살지만 그렇게 정신없이 살던 게 수년이 몇 년이 지나버렸다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목사님 다시 결단했다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리베이트 주면서 영업하지 않겠다고. 사실 가장 큰 고객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하나님이 선하게 갚으실 걸 믿고 선택해 간다고. 속는 거예요. 속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을 믿지 못하니까 속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그와 함께 맞물려지면서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시편 27편에 고백해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걸 믿었다고요.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 하나가 있어요. 제 인생의 그 왜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내 눈에 보기에 이건 선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 내 눈에 보기에 이건 악한 걸로 보일 때, 내 눈에 보기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직면할 때마다 제 방에 앉아서 또는 그냥 운전을 하면서 혼자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데,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덮여지지 않은 게 없는데, 근데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떠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만나는 현실은 너무 악하고 고통스럽게 힘든 것 같아. 근데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한 여정이에요. 여전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직면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속았을 때 자기 속음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을 처절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선함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그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의무와 책임과 부담감으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율과 규칙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법 질서를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어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12절에 시험을 참으면 그 시험이 시련이 돼요. 다른 교회의 시험과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이 12절을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시험인데, 내가 속아서 넘어간 시험거리였는데 그것을 참으면, 그것을 이겨내면, 되돌아보면 시작은 시험거리였는데, 시작은 사단이 가져다 준 건데, 시작은 내 욕심 때문에 쓰러진 건데, 그것을 참아내면, 이겨내면 그것이 시련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로 승화되어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시험을 참으면, 참는 자, 시련을 이겨내는 자, 시련을 견딘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그 고통과 아픔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이분 자에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이 선이 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본문 18절에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 응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받아 응답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선함이 거기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같이 연결시켜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장을 사랑과 말씀을 지킴 14, 15, 16 예수님 마지막 설교 본문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을 듣게 돼 있고 그의 말을 듣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죄목으로 딱 하나 지적하는 게 있어요.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내가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너에게 저주가 땅에 저주가 임할 거라고. 속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아니 속인 뱀에까지 뱀에게 저주하고 하와에게 저주하는데 뱀과 하와에게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담에게만 설명해 왜 이것이 너가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니 설명해줘 이유를. 왜?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아내의 말을 따랐어요. 아내의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너에게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의 말을 따라서 결국은 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가끔 이 카리프트가 건축을 하고도 제일 이제 하자가 많고 속색이는 것 중에 하나가 카리프트인데 지난주에도 조금 오락내락 소리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우리 아내하고 우리 신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이렇게 탈 일이 있었는데 그 이제 카리프트를 타면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위험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시동을 꺼야 된다고. 그 시동 제일 먼저 들어가면 시동부터 끄라고 돼 있다고. 왜 그러냐면 혹시 사고가 나서 갑자기 추락하거나 그러면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면 이게 폭발이 되고 화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시동이 꺼져 있어야 혹시 만에 하나 사고가 나도 이게 더 이상의 2차 사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시동을 끄라고 하는 거다. 그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저는 시동 한 번도 안 껐는데 뭐 자주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래요. 아니 그거 금방 1분 뒤에 다시 킬 건데 왜 그걸 시동을 끄라고 하는 자기 이해를 못해서 안 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신목사가 뒤에 앉아있다 하는 얘기가 저는 끄라면 그냥 끄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서 껐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똑같지 않아요? 내가 이해되면 하나님의 말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 말씀대로 내가 자녀를 키우면 우리 애가 잘 될 것 같아. 이 말씀대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이 일은 안 될 것 같아.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이 문제에서는 적용이 안 될. 이 문제에서 이 말씀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에 내가 그거는 밀어놓잖아요. 밀어놓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속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속는 순간. 에베소서 1장의 본문을 몇 절 더 내려가 보세요. 아니 야고보서 본문을 몇 절 내려가셔서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게 이겁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래요. 들었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들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속아요. 들었기 때문에 나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속아요. 들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속아요. 들었기 때문에 나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속아요. 스스로 속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속지 말라고. 제가 몇 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부탁드렸어요. 본교회 목회자 설교 듣지 않으면서 다른 인터넷 설교 쇼핑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왜? 그것이 본인에게 화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교회를 가라고. 멀어도 1시간 운전, 2시간 운전.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서울도 교회로 오는 분이 있다고 간증하는데 그렇게 들어야 되겠으면 뭐 가라고. 얘가 예배하는 공간에서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다른 것으로 말씀을 들린다고요? 들릴 수는 있어요.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대로 사는 건 되지 않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서 경건서적 읽고 신앙서 읽는 거 읽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1년 내내 신앙서적 경건서 단 한 권을 안 읽어도 괜찮다고. 성경 좀 읽으라고. 성경을 적어도 하루에 몇 장씩은 읽으면서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읽어도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 도움을 받고 싶어서 내 교회의 말씀 듣고 사마원을 받고 순종해 가지만 그래도 조금 어떤 목사님 어디 가서 특강하셨다는데 어떤 목사님 어디서 특별한 집회를 하셨다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다는데 들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면서 자기 집에서 있는 집밥 먹으면서 가끔 외식도 하고 가끔 못 먹겠으면 죽도 끓여 먹고 보약도 먹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먹어야 될 거 안 먹으면서 그건 결국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내가 많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결국 내 속은 골마가요. 속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교회 인터넷 설교를 다 폐쇄할까? 사실은 목회적인 고민이 있어요. 교회를 결석한 분들이나 센터장들 다시 들어야 되고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어쩔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둘러보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기 위한 그런 요소인데 그래서 일부러 옛날 거 몇 개만 올려놓고 교인들에겐 메일 서비스 해가지고 메일로 그냥 영상 보내주고 홈페이지들은 닫아놓을까 그 생각 솔직하게 해요. 왜 이게 교인들에게 영혼들에게 진짜 축복일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는 또 속게 만드는 걸까? 사실은 두려울 때가 많아요. 듣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는 건 스스로 속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큐티하라는 이유가 큐티라는 숙제를 했다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을 그 말씀 속에서 받고 삶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라고. 그분이 좋으신 분이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세상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수많은 어두움에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건강에 속고 입시에 속아서 탄식하는 인생의 노년에 자기 발등을 찍으면서 탄식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영광의 결론, 잘했다, 칭찬받는 결론, 내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의 결론이 맺어지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속았을 때마다 내 안에 악함을 발견하고 처절하게 회개하며 또다시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진짜 중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가슴으로 중심으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예 주님 좋으신 하나님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께 높게 들리게 한 번 더 사랑해요.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내가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당신이 선하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돈에 속지 않고 더 이상 세상 사랑에 속지 않고 더 이상 인정과 칭찬에 속지 않고 더 이상 아버지의 어둠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왕 주님 나의 목소리 주님께 흘리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속지 않은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신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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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지 않은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한 시간 내 욕심에 속았습니다. 내 야망에 속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욕망에 속았습니다. 아버지 내 열심에 속았습니다. 내 어둠에 속았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기 열심에 속았고 내 헌신에 속았고 내 희생에 속았고 내 판단에 속았고 내 지식에 속았고 내 경험에 속았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속지 않는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좋으신 분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 다 내게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영광으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주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렵니다.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한 번도 나를 예 그렇습니다. 주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당신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예 그렇습니다. 주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주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끝없이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도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세상에 나를 끝없이 속게 만듭니다. 주님 속은 내 죄를 회개합니다. 속은 내가 더 큰 잘못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속을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주의 말씀 사랑하며 다시 일어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심만 붙들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소금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붙들고 사랑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